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롬 살롬 살롬.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일생의 여러분의 삶이 잠깐의 삶이 아니라 일생의 삶이 샬롬의 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그냥 불화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아멘. 아이고 정신은 챙겼네요. 성격은 참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을 주는데 보이기는 잘하는 거 안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 보면 조금씩 그래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체험하며 그 맛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뇨?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은 할 수 없지만은 맛은 보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 좋은 것. 영화 보면 애국편 있지요. 애국편 딱 아하. 내가 옛날에 신영규 씨 너무 좋아했어요. 김진규, 최무령, 김지미도 좋아하고요. 김지미 나온 다음에는 그냥 그 영화 보려고요. 심지어는 제가 똥통도 밟고 몰래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덜컥 해가지고요. 청소 그냥 그 큰 극장 몇 사람 걸려가지고 다 청소했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곳이 안 되면은 하나님 자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맛보며 삽시다.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합시다. 누가 그렇게 되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자가 될래요? 여러분 양약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찔림을 받되 그것이 치유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많이 억세게 하고, 저는 여기 강단에 와서도요, 아버지 그냥 항상 자신만만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말주변이 되게 없거든요.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는 진짜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에서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어디 실수 없는가 보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종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주옥 같은 말씀, 기적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서 승리하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는 말의 능력 11번째, 행복을 원하는 자요, 남의 말을 어떻게 알아?
좋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여, 그 다음에 뭘까요? 선한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여, 선한 말을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말에는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11시간 11주를 계속 말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말투도 옛날 우리 서곤사님 닮아가지고 참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뚝뚝뚝뚝 이러고 열받으면 팍팍팍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부터가 말투가 바꿔지면서, 그래야 설교하면서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요. 아멘?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요? 두 종류.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살리는 말, 오늘 본문에 양약과 같은 말이 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구약 신약 이 66권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한약은 빼놓고 양약이라고 했을까? 바로 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은 살리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은 죽이는 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만을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복된 행복한 누림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책망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림의 그 복된 삶을 살았으면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종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죽이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살리는 말만, 용기를 주는 말만, 힘을 주는 말만, 망신을 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만 하고 삽시다. 그러면 그 말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복이 오냐?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건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접어놓고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댓글 잘못 따라가지고 젊은이들 내려라 하는 그 인물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댓글이라는 칼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나와서 대질 질문하고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저게 도대체가 말이냐, 세상 말로 막걸리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요즘 그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참
제가 따랐던 저 전라도에 정암국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은 안 하겠어요. 대단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근데 노인 비아 발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추풍낙엽이 되어가지고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를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유력하고 유명한데 그 사람 어떤 분 일리는 있으나 너무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함으로 그런데도 아멘 하고 뿅 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선하다고 보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말 다툼 없고 누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깨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가정도 분열시켜가지고 이혼시키려고 하고 교회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깨려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하나된 누림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 있고 형제 우애 있고 서로 나눠주며 서로 모이면 기뻐 뛰며 춤추며 사랑하는 그 모습 보면 부모는 가진 거 없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모였다면 그냥 싸움판이 일어나고 명절 때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술 한잔 먹고 우리 동네 보니까 모일 때는 형아 누나 이랬다가 그 다음에 한참 술이 무르익으면은 빤스 빨아버 저놈 죽여! 그런 일 못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예? 예.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명절만 되면 정말 걱정스러운, 오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 얼마나 불효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불효자 없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 모두가 효자 효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니까 나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이쁜 섹시 이쁜 멋진 신랑감 얻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꿈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모였다면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다 뺀 싸움벌 하면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안 그렇죠. 엄마 아빠처럼 살려는데 그렇게 뭐 결혼 나한테 그 말도 하지 마! 안 그러겠습니까? 행복해야 보여줘야 자녀들도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게 가난해도 웃고 깨가 쏟아지면 자녀들이 뭐 돈 없어도 이거 월세방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가 집 걱정 안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올렐레 아멘 아닌가 봐. 나는 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가 된다면은 초가삼관도 우리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싫어하시는 것, 복이 되지 못하는 것, 과연 하나님은 제발 아무개야 이러지는 말하다오 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살라 하신 그 말씀, 하라신 말씀 한 말씀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싫어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함부로 말하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함부로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도 펄떡펄떡 그냥 하는 것, 그거 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뭐 어떤 어느 당의 뭐 혁신 어느 그분 뭐 또 뭐 노인 비하해 가지고 그 무슨 뭐 대학 교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대. 아니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아마 데모해야 할 일이요. 대학교 교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젊은이나 표가 똑같은 거 이거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그래도 혁신위원장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만 난리요. 그 당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당에 엄청난 추락을 주는 그런 마이너스 일을, 그래도 그 이름이 혁신 뭐 이러는 사람,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몰라 그것도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 그렇게 하면은 막 젊은이들이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습니까? 똑똑합니다, 여러분.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상상외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아무렇게도 생각난다고 그냥 불쑥불쑥 뱉은 말이 무서운 뭐가 되었어? 칼이 되어가지고 심장을 오려내고 그 상처 때문에 멍들어서 10년, 20년, 30년 그것 때문에 부모가 무섭고 뱉은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딸이,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간증 들어보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게리 스볼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라는 그러한 글을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출산을 해서요. 그런데 그걸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처럼 못생긴 멍청한 아이가 이렇게 잘생긴 아이를 갖게 되다니. 마크의 어머니는 손자를 안으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악이 없는 농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크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둬요. 어머니 말은 충분히 들었어요. 지겹게 들었어요. 어머니에게서 그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멍청하고 못생기지 않았다고 믿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 줄 알아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나 있었는지 엄마는 알아요? 나는 다시 멍청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크의 어머니처럼 무심코 농담 삼아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말이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딸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당해가지고 엄마 곁을 떠나서 방황하면 내가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왜 엄마는 나를 못생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담 속에서도 칭찬과 격려를 담아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할지언정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놓고 자기도 몰라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칼로 찔러놓고 찔른 줄도 모르다 이 말입니다. 끙끙 앓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안무게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뭘까요?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랑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해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 칭찬하면은 하려고 했다가도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뭐하는 게?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말씀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의식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인생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싫어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허탈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허탈한 자랑이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일까요?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사무엘 상하 이제 끝나가는데 사울 왕을 보면요, 그 사람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전쟁터에 가서 대승합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때부터 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위하여? 후대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 삼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면서 교만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 결국은 왕국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윗도 그 내 마음이 아픈 다윗도 보니까 이 24장에 보니까 뭐래요? 그렇게 요압이 안 됩니다. 왕이여 인구조사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숫자가 몇 명인가 알아야지. 아니, 성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도 숫자 세라고 했고 그 후에도 2번이나 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왜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라 해가지고 결국 8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있게 되지요. 뭐가 달라요? 왜 인구조사? 예수님 때도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거 나오잖아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사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무려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그 족속들 합쳐가지고 80만, 그리고 유다 족속만 50만. 그때가 언제요? 근데 군인들의 수가 130만이요. 놀랄만해요? 안 놀랄만해요?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몇 명이요? 그때 당시가 어느 시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주어지며, 이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 그러다가는 망해. 그래가지고 일침을 가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결국은 다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내 주제를 몰랐군요. 그리고 아르노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그리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제일 어렵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가장 많은 유혹이죠. 내 자식이 잘 뜨고, 뭐 내 딸이 잘 뜨고, 우리가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막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그래?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나는 어려운데 그러면요 시기심이 생기고요,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뭐만 자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만을 자랑하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높고 가문이 어떻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쁨도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 은혜도 사라진다는 것, 하나님은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유혹은 저도 마찬가지요. 알고 보면, 나도 알고 보면 속물인 것을 가끔 느껴요. 아니, 내가 이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끼니까 하도 우쭐대고, 어디 가지고 개축교 짱 가가지고 몇 명이나 돼 그러면서 얼핏 뱉은 말이 별로 잘할 것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구부부부부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제일 이게 유혹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하나님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에베소 5장 3,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언과 더러운 우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하나님이 금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 유명한 사람이 그 뭐 어디 막 기분 막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띄워주니까 입에서 거침,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런데도 막 하나 눈 하나 까딱하고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성직자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안 들으면 또 재미가 없다나? 미쳤지, 미쳤어.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것만 딱 고치면, 나는 그거 보면서 그것만 딱
고치고 조금 겸손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전 교회가 하나로 뭉칠 텐데 듣다가도 열받아 얘 꺼라까 막 그러고 갈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으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성경 막 그냥 타고난 걸 어떡하냐고. 타고나기를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 설교 말의 능력 말의 힘 이거 지금 벌써 12번째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봤어요? 권사님 뭐 하기야 뭐저 어디는 바로 이 보리문둥아 이게 그냥 이뻐가지고 보리문둥이라 하더만. 그런데도 거기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누가 이 문둥아 그랬다 당장에 데모하고 날릴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들도 그 문화라기 때문에 이해는 하게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우리는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네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하나님이 그 지적하고 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불평과 원망.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중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옛날 6.25 전 그때와 똑같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다니는 차들 봐요. 빈적 팍팍하요. 얼마나 요즘 개척교회도요 자가용 멋진 거 타고 다니고요. 우리 노예 가면요 진짜 개척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차들 멋진 차들을 젊은이들이 타고 오는지. 이 차들 가는 거 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우리는 이미 선진 대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살률이 많고, 그런데 아이를 제일 안 낳고 이렇게 되다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원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욕심도 끝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99개 있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가지고 100개를 채우고 싶고, 100개 채워가지고 999개 그렇게 되면 1000개를 채우고 싶고 인간의 욕심이고, 그 다음에 10,000개 채우고 10만 개 채우고 비교해가지고 그 채우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거 제하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불평이 끝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교회 보고 개척교회 보고 여기 보고 이 보고 조금 뭐 1,000개, 2,000개, 3명,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이거 끝이 없어요. 그럼 평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릇의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싹 생략합니다. 너무 했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430 동안 무지해 죽겠사오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내가지고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었어요. 그래서 건져주었지만은 이 광야 속에서 목이 마르워요? 안 마르워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참으면 하나님이 줄 터인데 물 달라! 물 달라! 이제 어디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 가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가 쫓아왔어요. 근데 도망가려고 보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버렸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고리가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코로로 몰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기다려보면 있어요. 있어. 왜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뭐하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통곡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부르짖어도 다 또 들어줘요. 물 달라면 원망 소리 듣고 물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고 갈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전부 홍해에다가 그냥 수장시켜 버리고, 그랬더니 그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간증하고 찬양했다가 얼마나 갑니까?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되냐? 안 된다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거울 삼아 너희는 그러지 말라. 홍해의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뚫어주리라.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뚫어주리라. 기다려라.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역사 해갔던 하나님이 아니 그거 놔두겠어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콱 막힐 때가 있어요.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이요 막 난리 피기가,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목회 41년인데 2년 째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 행하셨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조금만 좀 어려우면, 우리 인간은 결국 광야의 생활이라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한 곳이 천국이고 이 땅 위에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광야길임을 우리는 알고, 이런 일이 조금 기도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여호와 이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역사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오늘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많이 말해야 할 말이 있다면 뭘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며?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환경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는 행복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치료하는 언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려고 했다가도 쏙 집어넣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요, 요즘 나보고 아이 목사님 삐쩍 점점 말라가느냐. 아니요, 저는 이만큼 수준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어요. 예, 내 키, 내 사이즈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딱 정상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은, 나이분들은 살이 이렇게 쪄야만이 부잣집 뽑기 이렇게처럼 김정은이 같아야 아니요. 여러분, 살찌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결국은 그냥 경동맥 혈전이 있던 것이 가서 보니까 싹 사라져 버렸고 요즘은 혈압약도 안 먹습니다. 고지혈증이라 가지고 약도 준 거 요즘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보니까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수술 안 하나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차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코가 깨졌어, 무릎 까였어. 그랬어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넘어졌으니까 무릎 깨지고 코나 깨졌지, 만약에 막 가다가 넘어지지 않아가지고 달려오는 뭐하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백시나 철학하고 부대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무릎 깨지게 해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한 거 아니요? 그렇게 믿어지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 감사, 병들었어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심장 판막 협착증에 의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나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일성을 심장 판막 협착증으로, 목사님은 선천성 삼엽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2엽이 돼가지고 좁아가지고 지금은 1차, 2차, 3차, 4차 하면 4차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지만 이러다가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사람 다 붙고 그랬더니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개발한 거고, 할렐루야. 걱정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참 하나님께 옛날보다 감사가 더 있는 이유는 뭐냐? 전번에 병원에 가서 이 심장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뛰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통계를 시카고 대학에서 통계를 냈는데 16살 먹은 사람하고에서부터 시작해서 65살 먹은 사람들 이렇게 몇 번 뛰는가 했더니 약 하루에 10만 번 뛴답니다. 몇 번이요?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10만 번 하루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번을 이렇게 모다지를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쿵 이걸 계속 하다 안 뛰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10만 번이면 열흘이면 몇 번이고 1년이면 몇 번이고 10년이면 몇 번이고 50년이면 몇 번입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멀쩡한데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고모, 우리 작은아버지, 그 외가 쪽 사람들 다 봤어요. 60이 못 돼가지고 다 중풍으로 쓰러지고, 그것도 정산 돌아가가지고 그막 그냥 선비처럼 하고 가다가 돌 있으면 치우고, 얼마나 도포자랑 입고 이렇게 이런 분인 줄 압니까? 도덕적으로. 그런데도 다 결말이 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7년 동안 똥오줌 수발 다 하고 50 조금 지나서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는 선천성이 3엽이 아니고 2엽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부터 나는 박 목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았고 한 생에 살았고, 다음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심장 판막을 갈게 되면 어떻게 가냐면 소나 돼지의 판막을 간대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심장을 멈추게 하고. 근데 수술은 대수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뭘 염려가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서원이가 엊그저께 새벽기도 나와서 야, 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병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막 힘이 막 나는지.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힘바람 나는 거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천 중문대 대체의학 전문가 이병욱 박사는 JPT 건강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JPT는 기쁨, joy, 그 다음에 플레이, 그 다음에 땡큐 의 약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PT로 세포를 춤추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은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세포가 즐거워하고 춤추고 좋아하면 건강에도 놀라운 엔돌핀이 팡팡 쏟아지고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할 때에 뭐가 다이돌핀이 쏟아져가지고 엔돌핀의 3000배의 위력이 나타나서 암병이 사라지기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깨닫고 대처하면 합력해서 간증하는 계기로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요? 하나도 안 사랑하는가 봐. 안 원하는가 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사랑하는가요? 생명을 사랑하는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말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요?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최 권사님 왜 아멘 안 해? 크게. 아멘. 그렇게 해야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 자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좋은 날이, 어떤 좋은 날이, 이 좋은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할 것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4편 12절 14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띠를 떼어라.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분리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잊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58장 우리 부르도록 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은 슬픔이요 앞이 콱 막혔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염려할 필요, 참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경험되게 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맡기고 삽시다.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 부릅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해가 질 변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짚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외로반데 가라수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외로반데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기쁘신 은혜 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에 내려가니. 아멘. 슬픈 마음이 변하여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언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쑥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고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또 형제의 가슴을 후비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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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12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잘함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이 되고 아버지 삶의 원동력을 얻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살리는 말만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와 관계에서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런 말만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한 말 잘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누림의 삶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셈입니다. 아버지 사람이 숫자에 있지 않음도 알게 하시고 적은 숫자만을 굳게 뭉쳐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기관도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아버지 지금 하나긴 하나인데 이념 때문에 갈라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마음 한 뜻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여야를 초월하고 교회도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우리 동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정, 건축, 선교, 일천 번제, 기타 드려진 모든 예물, 또 이렇게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의 그러한 옥합이 깨트려졌기에 이렇게 멋진 교회당으로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까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어려움 없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있을 때 주 앞에 나와 매주 금요일은 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의 불을 받고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금요의 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두 주만 지나면 이 무더위도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놨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